독일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살고 계신데 독일에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살면은 생각해보니까 참 괜찮다 싶기도 하고 한국에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날씨가 좋아하니까 망정이지 이게 한 달 정도 계속 비 오고 그러면 아주 독일 사는 게 끔찍하지. 또 뭐 시험 앞두고 뭐 시험 떨어지고 뭐 이러면 참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자기가 편한 곳에 있다 오신 분들은 더 힘들 거고요. 늘 그런 걸 뭐 대비한 사람들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는 게 기본적으로 좀 피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요즘 저 사람 사는 게 좀 평안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거나 잘 나가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라는 사람들 있죠. 배우라든가 또는 프로야구 스타라든가 또는 프로게이머들 뭐 프로게이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팬들도 많더라고요. 팬클럽도. 독일에서도 한번 팬린 가서 게임하니까 피켓 들고 나와서 있더라고요. 그런 팬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은퇴하게 되거나 하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으로 무슨 사업에 손댔다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야구방망이 휘두르다가 사업을 하니. 그래서 부도 나고 대출하고 이러다가 결국 뭐 잘못돼서 처참히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프로그래머들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기우니까 이런 또 뭐 좋은 기계는 보이고 그걸 훔치다가 절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화려한 전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한 개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상실의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상실을 경험하면 나중에 많이 시리에 빠지고 우울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도 독일에 와서 이제 막 시험 준비를 하거나 뭐 시험 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정확한 현실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괜히 왔나 보다. 뭐 괜히 시작했나 보다. 자꾸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서 자기도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엄습을 하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뭐냐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꾸 그런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아질 것 같다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 자칫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프로스포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금액과 또 인기와 금전적인 보상이 컸던 사람들은 은퇴하거나 부상으로 물러서면서 굉장히 큰 상실의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지 그런 상실, 이런 걸 상실감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나르시즘이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라든가 프로야구 주위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드라마들 보셨죠? 스타 하나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야 돼요. 뭐 로드 매니저 시작해서 뭐 분장사에서 다 쫓아다니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얻는 그런 수익 때문에 쫓아다니는 건데 딱 현실이 됐을 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통하지 않고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데 갑자기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들어질 때요 신자에서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인 퍼스팅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 왜 그런 얘기냐면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식하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 그것도 검찰에 고시 패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있습니다.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또 헐리우드의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들이 뭐 사이언톨로지 이런 이단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거기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무슨 종말의 날을 선포하잖아요. 몇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근데 안 왔어. 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바. 그거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요. 바보일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히 세계적인 스타고 자기가 대단히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헌신하고 바쳤기 때문에 종말의 날이 안 왔는데 자기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고통이 너무 커요.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 고통이 있을 경우에 좀 덜 아픈 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남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 내가 멍청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니다, 이번에 실수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부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이 듣고 판단하는 카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자신의 생각과 객관적인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를 인지 부조화의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현실도요, 자기의 생각에 맞게끔 왜곡해서 생각하고 왜곡하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이 좀 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듣는 거 인정하면 자기 지금 엄청나게 무식한 짓 한 거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이번에 오시다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났든지 뭐 구름 위에서 오시다가 막혔든지 뭐.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정성이 부족해서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아니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기 때문에 늘 성공했던 것처럼, 뭐 고시도 패스했고 사회도 성공했고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결정과 행동도 성공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의와 충고와 조언이 먹혀들여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뭐라고요? 완전히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편할 때를 듣거든요. 네 번째는 승부욕의 심리 상태입니다. 한 명의 스포츠 스타라든가 배우가 그런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일전에요, 어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 배우들끼리도 서로 자기 스타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에 얼마나 화면에 많이 뜨느냐, 이것 때문에 정말 비열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사가 너무 긴데 대사를 못 외우는 수가 있고요. 특히 사극에서는 이게 말도 이상하잖아요. 뭐 그래 싸웠나 하면서 하는데 이게 외워지질 않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되게 사극은 딱 커서 고개를 딱 숙이잖아? 그럼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대사를 쫙 써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숙이고 쫙 읽으면 되거든. 배하! 이렇게 누가 지웠어. 그 사람하고 그 역을 경쟁하는 누군가가 그 대사를 발려서 지워버린 거야. 그렇게 아주 비열할 정도로 그러고 싸워요. 이게 그들의 스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력과 더불어서 지기 싫다고 하는 강한 승부욕이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을 텐데요. 사회생활은 경쟁과 협력이 어우러져 가는데 승부욕하고 승패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딱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요, 누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아주 힘든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상실의 고통과 아픔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과거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야 되죠. 근데 화려한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에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르게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면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독일에 오신 분들은 내가 한국에서는 참 잘 나가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지금 사는 여러분들의 힘겨운 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리적인 짐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만약 매사 여러분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하하 웃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광녀라고 합니다. 미쳤다 이렇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고 또 독일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때문에 쓸데없는 눈총이나 쓸데없는 비교나 쓸데없는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없는데 독일이라는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외국이니까 쉽게 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대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케리케 고레라는 덴마크의 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덤 속에는 안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덤 옆에는 안식이 없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사는 걸 포기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인생의 고뇌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마 무덤 곁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은 몇 번이나 죽음 같은 생각을 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정말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대단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대단히 큰 죄를 진 사람들 지금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큰 죄를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거 별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비록 사람에게는 용서받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내게 오너라 불러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리고 답답할 때 불러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 하소연할 수 없는 것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고 하소연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나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지나간 일을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또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실수라고 자꾸 탓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주님께서 내게로 와. 주님은 온유하고 온유하신 그 자체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나 찾아서 쉴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또한 그분은 겸손합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책망하고 부르듯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그런 치욕까지도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로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차서 그래 일로 와서 쉬어라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또 나에 가서 쉬어라 하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자리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요즘 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저희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세어보니까 10개 이상이 왔다 갔다 해. 루프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에어프랑스도 그렇고 KLM도 그렇고 뭐 요새 뭐 러시아항공, 터키항공 전부 하고 다 들어가요. 디셀도르프에서도 뭐 휘내용을 다 떠요. 근데 자리도 없어. 근데 저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뭐 교역량이 뭐 60배 가로 늘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늘긴 늘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이제 뭐 승무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 승무원이 어떻게 해요? 그 조금 높으신 분을 불러오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보셨어요? 승객하고 얘기할 때는요, 딱 무릎을 꿇고 눈높이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밑을 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절대 없어요. 그 심리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해보면 반감이 생겨서 일이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앉아있는 사람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몸을 낮춰서 몸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절대 서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내기오라 하실 때 우리 눈높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생각,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억울했던 마음들 그대로 똑같이 느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모르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까짓 것 참지 못하냐고 비웃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만하게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게 주님이 겪으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런 아픔이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밝은 미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리더 시간에 제가 한번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한국에 어떤 교수님이 썼던 책이 너무 제목이 재밌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팍 늙은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잊지 말아라.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어주면 요리감이 된다. 달걀이 스스로 깨어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달걀을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되는 거야. 스스로 아프고 깨야지 남이 깨지면 그거 다른 사람 먹잇감이 된다는 거야. 처절한 발에 아픔이 없으면 발레리나가 아니다. 빼줄 때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세상은 아픔이 있고 그러나 아픔과 슬픔은 다르다. 아픔을 겪지만 슬퍼할 일은 아니다. 부모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네. 아픔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거나 세상 살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는 그 말씀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대신 짐을 지워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대신 짐을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알맞는 그런 적당한 멍에를 주시겠다고요. 그걸 지고 잘 익히고 배워야 된다. 요즘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수영 선수들이 옛날에 특수 개발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어요. 그걸 신문에 한번 읽어보니까 수영전에 그거를 갖다 자기가 못 입어. 그래서 막 입혀줘야 돼요. 나사의 최신 기술까지 개발해서
옷을 만드는데 바느질을 한 게 아니라 물로 그 땜질해서 착 붙여갖고 하나도 그런 물에 거슬리는 게 없게. 그리고 상어의 그 피부처럼 해갖고 그 특수 나노 테크닉을 해갖고 그런 물결을 만들어갖고요. 하여튼 그거 입을 때 계속 신기록,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그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전부 다 그 옷을 입고 신기록을 해서 요즘 그거 못 입죠, 집사님? 예, 이제 세계대회에서는 그 수영복을 못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니까 그냥 계속 신기록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옷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옷을 입고 하면 기록이 떨어져요. 그냥 사람 몸을 꽉 쥐어서 하니까 기록이 떨어지는데 그게 입으면 뜨는 기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 익숙해갖고 그거에 맞게 연습을 하면 현저히 기록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지어야 될 적당한 짐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니까 행복하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죠. 오히려 여기는 퇴폐와 진거함이 있고 심심함이 그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는 그의 적성, 능력,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적당한 멍에를 맞춰주시면 그 멍에를 메고 짐을 지면 가볍게 지고 마음의 평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40일씩 가는 그런 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길을 가면 40일을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두입니다. 아무리 무슨 최고의 장비를 준비를 쓰고 비가 새지 않는 최고의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발이 고장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이 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났는데 그건 여자분이에요. 아침에 그 수도원에서 식사를 제공을 해서 빵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커피 한 잔하고 빵을 주거든요. 먹으러 내려가는데 한국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슬퍼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빠한테 어서 언제 오시냐니까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해. 그 순례길을 가겠다고요. 스페인까지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나 큰 작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만 발을 다쳐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냥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걸을만한 걸으면서 끝까지 갈까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거 무슨 도와줄 수도 없어요. 발이 아프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레킹화가 좋다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도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차로 뭐라고 해요? 벤즈라고 그러잖아요. 트레킹화도 독일에는요, 트레킹화의 메르세데스 벤즈라는 그런 비싼 신발이 있습니다. 다른 신발보다 한 30~40%가 항상 비싸요. 재료는 고어텍스 최고급 바지 걸어갖고 그 신발 안에 한 300유로씩 해요. 근데 내가 신어보면 안 맞아. 나는 벤즈 스타일이 아닌가. 안 맞아. 자기가 비싸고 좋은데 신어보라고 그러거든요. 신어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재질도 근데 신고 걸어보면 이어겐 틈이 안 맞아요. 하여튼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 신으면 40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맞는 상표는 따로 있어요. 다 신어보니까 나한테 맞는 상표가 크게 딱 있더라고요. 신어보면 대충 알아요. 걸어본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트레킹 화도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신고. 줄을 어떻게 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걸어간다 그러면 그 트레킹화를 사서 신고 줄을 어느 정도 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게 허술하게 매면 흔들흔들하다 그게 한 3일 정도 걸으면 마찰되는 부분은 전부 물집 생깁니다. 안 되겠다. 꽉 조여. 꽉 조이면 어떡하게요? 조일 때는 꽉 조이는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다리 아파서 못 걸어. 막 째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줄을 매야 되는지 자기가 훈련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이 정도 매면 내가 가장 편안하다. 그럽니까? 이 트레킹화 너무 무겁다 그랬고 샌들 신고 40을 못 걸어갑니다. 무겁더라도 분명히 무거워요.
무거워도 그 신발 신고 가요. 평지에는 잘 모르지만 일단 산길로 들어서면 아무리 무거워도 발목까지 오는 트레킹화를 신지 않으면 발목 다칩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주님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트레킹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멍에를 메고 잘 훈련하면 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먼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냥 에라 이라 저라고 무겁게 그냥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적당한 짐, 그것을 우리에게 지어주고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프랑스의 수도에서 했던 일인데 이 청년이 가정이 너무 부부예요. 어머니도 이혼 결혼 몇 번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나중에 얘가 좀 커갖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는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자살을 하고 정신병 중에 하나의 자살도 시간만 되면 자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킬 수가 없잖아. 한 3번쯤은 구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이제 수도원에 데리고 와서 그 수사님한테 얘 좀 봐달라고.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자꾸 시간만 되면 자살하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생각한 게 혹시 거기에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수도사님께 갖다 드려요. 그래서 수도에 면담을 하는 거야. 그 얘가 쫙 자기가 살아온 얘기하면서 내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가? 쫙 듣더니 수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죽을 수밖에 없겠는데. 동감을 해주시는 거야. 그 얘가 충격을 받았어. 야,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 얘가 가만히 죽으란 얘기야. 말하는 얘기야.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굉장히 바쁘다. 한 2주일만 내가 하는 일 도와주고 가라. 그럼 어차피 가는 거니까 또 수사님이 또 자기 말에 다 철저히 동감해 주시고 그러니까 2주일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럼 그때 가라. 그 가라고 허락까지 했더라. 그래서 그러게 되는 거였어요. 이집트 와야 되면요 장애인들 사역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 씻겨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손이 모자 항상 모자라요. 그런 장소에 거기서 2주를 시켰어요.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참 무거운 짐이에요. 그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게 거기서 맨날 씻어주고 닦아줘야 되는데 2주를 하고 나서 이 청년 생각이 바뀝니다. 가서 보니까 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나보다 죽을 이유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거든. 이걸 보고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이 청년이 2주일 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그 장애인 사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짐이었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맞는 짐을 딱 지어주시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면 당장 죽으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가장 적당한 짐을 지어주면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멍에이고 주님이 주신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가볍지 무겁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해답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짐을 지면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지면 무겁습니다. 억지로 지는 짐이면 이러나 저러나 무겁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신 분들의 가장 큰 함정이 어디예요?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제일 위험한 형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시려고 해요? 믿음 떨어졌다고 그러실 거예요? 기도가 모자랐다고 그러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과 사건과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그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억울한 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으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1년이면 3년을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해명하고 아우성 지은 것보다 그냥 그 길을 가시길 원하면 그 길을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그것이 멍해가 되었지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런 피난, 그런 핍박 기쁘게 받았다. 또 그들이 받는 채찍과 수모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절망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진지는 마음과 자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인생과 존재를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큰 기쁨을 갖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순조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님께 쓰임 받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게 그냥 고생 안 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인다고 해서 무슨 아프리카 선교가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학생으로서, 아빠로서 가정에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가정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섬기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인 줄 알고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지. 남자 여자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조용히 살 수가 있어요. 맨날 싸우고 사는 거지. 그렇게 힘든 멍에를 짊어주시잖아. 여러분 좋다고 다치잖아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그래서 어떤 문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나아가기만 하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살기를 원하면 묻지 않으시고 폭로하지 않으시고 밖에 세워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 맞는 멍에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의를 수없이 맴돌면서도 자기의 삶을 주님의 품에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순간에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 사람은 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는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벗겨버리고 아무런 멍에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 입듯이 우리 몸에 잘 맞도록 하는 그런 멍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낭을 접으신 분들은요 그냥 배낭 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낭을 잘 싸서 줄을 딱 조절하면 딱 그게 마치 내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되는 게 배낭을 잘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워야 돼요. 가벼운 거는 밑에 집어넣고 또 무거운 거는 위에 집어넣고 그래서 배낭 줄을 잘 매고 요즘 허리끈까지 다 나오거든요. 가슴끈까지. 딱 매면 아무리 걸어가도 흔들거리잖아요. 꼭 몸에 붙어있는 거. 그런 멍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신앙의 덕목들을 옷 입듯이 입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내가 그처럼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면 마치 그 배낭을 내 몸에 맞추듯이 내 몸에 다 맞는 모습으로 그런 교회 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14절 말씀 보면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배낭을 매셨으면요 가슴에 매는 끈 있죠. 또 배에다 매는 끈 있죠. 그걸 딱 매면 쫙 달라붙어요. 저 그거 누가 발명했는지 기가 막혀요.
제가 대학교 때 등산 날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배낭 보면 진짜 몸에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조금 작은 거는요, 또 망사까지 집어갖고 다 띄워놨어요. 땀도 잘 빠지고, 얼마나 잘 맞는지.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그럼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멍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섬겨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가벼운 멍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더하면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되는 멍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나 가정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도 주님께 가져가면 자신이 질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멍에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세상과 함께 밭을 갈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끌어오겠는데 주님께 나아가면 마음이 온일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우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도저히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거든요.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당신 메시아 맞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를 깨닫는 첫째 조건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결한 마음, 맑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을 갖기로 원한다고 하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때로 공부하고 피곤하고 또는 한국에서 지지 않아야 될 멍에를 져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겁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나에게 꼭 맞는 멍에로 만들어 주시도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산에 가서 맑은 호수를 보면 호수에 산이 그대로 비쳐서 사진을 찍으면 아래가 똑같습니다.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산이 높은 만큼 호수가 깊어서가 아닙니다.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맑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품을 수가 없고 내가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내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에 나가서 멍에로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의 주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어려움까지도 품고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복된 마음들로 세상을 바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